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주중에 두 통의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개를 읽어드리기 원하고, 하나는 지난주에 여러분께서 헌금해 주신 우리 제임스 킴 목사님께서 왔습니다. Dear Cornerstone family, on behalf of Sharon's family and myself, I want to thank you for all your prayers and support. We were also encouraged and blessed by the words of encouragement and thoughtfulness of many of you. Your cards, your flowers, your generous support were a source of strength and encouragement day by day. Both Sharon's passing and her memorial were as peaceful and as beautiful as she could have wanted. Thanks to all of you. Once again, thank you for everything with great appreciation. Thanks and love, James Kim. 지난주에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기도로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아침이네요. 우리 장미경 집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소중한 젊은이들이 섬기며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모습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세상의 부와 기술을 찾아오는 젊은이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코너스톤에 몰려오는 모습을 꿈꿉니다. 첫 집회를 저에게 기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행복하였습니다. 모두들 귀하게 대해주시고 대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미경. 어제 늦게까지 또 집회 가운데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롭게 어제 집회를 마쳤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종종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시는 귀한 천사 같은 분들을 모셔서 간증도 듣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는 시간들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화요일 아침에 USA Today를 보면서 한 재미있는 기사를, 그렇게 재밌지도 않지만 재미있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뭐냐면은 Road Rage, 그 추격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SUV가 있었는데 그 차량 안에 이제 중국인 부부였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뒷자리에 아이가 탄 상황에서 이제 뉴욕 맨하탄 근교에서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대 같이 이 오토바이, 바이커들이 몰려온 겁니다. 아르티클을 보니까 나중에 상황 설명해 줬는데, 그 바이커들이 근처에 스턴트 쇼를 끝나고 이제 우르르 이제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SUV가 길을 가다가 당황하고 있었는데, 어느 쪽이 과실인지 알 수 없지만 앞에 있는 모터사이클하고 SUV가 살짝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제 속도가 이제 멈추었는데, 동시에 모든 오토바이들이 속도를 같이 멈추고 그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SUV의 운전자라면 어떠한 기분이 드셨겠습니까? 30대, 40대 몇 대를 알 수 없지만 오토바이들이 한꺼번에 눈을 돌려서, 여러분 헬멧을 쓴 그분들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뒤에 있고 할 경우에 누구나 공포에 질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 운전자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 모터사이클 운전자 중에 한 사람이 내려서 그의 창문에 가까이 갔는데, 너무나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앞에 있는 오토바이 두세 개를 넘어뜨리고 밟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더욱더 이 분노가 난 이 동료가 쓰러진 것을 본 오토바이 부대는 또 그를 따라가는 그런 영화 같은 추격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한 20분 동안 이것을 어떤 분이 그 헬멧에 있는 헬멧 캠으로 다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전국적으로 좀 많은 지금 디스커션이 있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러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질문이 Where is the police? 20분 동안 추격하는데 필요할 때 어디 있느냐, 이런 또 코멘트를 많이 보았습니다. 결국 이 트래픽 잼이 있어서 SUV가 풀스톱 왔을 때에 그 분노한 한 명의 바이커가 내려가지고 자기 헬멧으로 유리창을 깨고 그 사람을 끌어내서 폭행을 했다,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뭐 누가 잘했는지 누가 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They were both parties. 우리 바이커가 그렇고 SUV도 그렇고 wrong place, wrong time. 함께 있어야 할 말할 곳에 함께 있었던 것이 모두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컴패니언들이 내 옆에 어느새 와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이웨이를, 하나님의 주신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내 옆에는 정말 죄라는 그런 유혹의 사이클리스트가 와가지고, 또는 명예, 돈이라는 그러한 바이커가 와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가는 길을 네가 따라가야 된다 추구하면서 범프 인투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는 정말 근묵자흑, 근주자적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길이 아닌 그런 죄의 길로 향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영향을 주고자, 우리를 검게 또는 빨갛게 만들고자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여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성어가 아니죠. 사자성어인가요? 맹모 삼천지교 6자인가요? 예, 어떤 옛날 성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맹자의 어머니가 3,000번이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처음에 이사했던 곳이 장터 옆이었는데, 장터 옆에 있으니까 맹자가, 어린 꼬마 3살짜리 맹자가 계속 장사치에 하는 뭐 그런 걸 외친다고 했습니다. 뭐 갈치가 몇 마리에 몇천 원이요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따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한 곳은 이제 그 funeral home, 장례식장 옆에 이사했더니 맨날 곡하는 소리만 듣더니 곡을 하는 거예요, 이 3살짜리 아기가. 그래서 안 되겠다, 드디어 학당 옆으로, 학교 옆으로, 스탠포드 같은 옆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맹자가 훌륭한 그런 학자가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를 친구로 삼느냐,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영향을 받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위험한 동행자들을 피할 수가 있을까? The theme for this morning is how can we avoid a dangerous companionship with the world? 우리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우리가 부딪히지 말아야 할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향들을 우리가 어떻게 손을 잡지 않고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을까?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왕은 여호사밧 왕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사밧. 예, 여호사밧 왕은 그가 아사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아사 왕을 스킵을 했습니다. 2주 전에 보았던 첫 번째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이었지 않습니까? 분단된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남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왕이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야. 에비야가 아니라 아비야 왕을 저희가 보고 하나님의 그 소금의 언약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손자인 아사는 좀 너무 양이 많아서 저희가 다음 중요한 왕인 여호사밧 왕으로 저희가 오늘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도 약간 긴데 첫 번째 그의 인생의 전반부를 오늘 보고요, 후반부를 다음 주에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여호사밧 왕 위험한 동행,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인생의 초반에 굉장히 강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가능성이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고요? 그는 오래간만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다윗의 길로 따라가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와, 신선한 발언과 같이 지금까지 보았던 르호보암, 또 그 이후에 아비야, 또 아사왕, 이런 왕들은 다 나름대로 그 실수가 있고 실패를 했지만 드디어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다윗의 마음을 닮은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 될 것인가 하는 기대를 우리로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러한 설레이는 왕인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 왕이 처음 왕이 됐을 때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에 보시니까 그가 스스로 강대하게 스스로를 strengthening 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했다. 1절에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으로 그렇게 있는데 영어 성경 보시면은 He strengthened himself against Israel.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방어 대해서 against 해가지고 지금 자신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1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왕이었던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런 강한 리더십이 갖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합 왕은 유명한 왕이었는데 그가 뭐로 유명했느냐?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왕, 특별히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여왕, 이세벨 그 왕비가 두로의 공주로 시집을 와서 전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합 왕과 또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넘어지는 그런 백성으로 나라로 삼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이 바로 아합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85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대적했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추격해서 그까지 죽이고자 했던 아주 악명 높은 왕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여호사밧 왕은 그가 이 북이스라엘과 nothing to do, 전혀 단절해가지고 어떠한 영적인 영향도 받지 않도록 옆에 이 시커먼 오토바이 타고 가는 아합 왕을 보면서 자기 가족을 방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되었고 그가 처음으로 했던 것이 이스라엘에 관하여서 against, 대하여서 방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조금 더 성경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6절을 보시니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로 걸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심이라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샬롬은 perfect, 온전하다, 어떤 흠이 없다, 깨끗하다 이런 뜻인데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조금 더 흠이 없이 하나님께 devote, 하나님께 헌신해서 따라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했는데요. 그가 첫 번째 한 것은 6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해야 했다. 산당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무 그런 것들 다 제거하고 정말 이런 목상들, 아세라 또 바알 신상들을 제거하고 갈아버려서 쳐버리고 그것을 악을 제해버리는 이 여호사밧의 행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것이 굉장히 interesting,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때까지 어떤 왕도 하지 않았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는 이를테면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의 National Day of 바이블 스터디를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도 봄에 우리 National Day of Prayer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지도자들을 백악관에 불러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날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National Day of Bible Study, 성역 공부를 날을 지정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 알 뿐만 아니라 왕뿐만 아니라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이해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그런 날을 제정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흥분되었는지 그 성경 교사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거론하고 있습니다. 바로 7절, 8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들이 그 나라의 government official,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또 레위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모여서 이 공부를 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그가 했던 것은 드디어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왕에게 prescribe 했던 Lord of the Kings, 몇 주 전에 처음 말씀드렸던 그러한 왕이 해야 할 것들 하는 그런 장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리마인드 해드리고자 신명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인데요. 평생에 왕은 자기 옆에 이 말씀을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Lord of the Kings, 다른 왕들과 같이 않고 이스라엘에 주실 왕은 어떤 왕이 되느냐? 군비를 감축하라, 군사력을 감축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많은 말을 갖고 와서도 안 되고, 이집트에서 너무 많은 군사력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wives, 너무 많은 아내를 두지도 말라. 왜냐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 왕들은 늘 그의 곁에 하나님 말씀을 필사 적어서 그것을 읽고
또 기록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에 와서 비로소 본인이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National Day of Bible Study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권장하는, 그렇게 이끄는 선한 왕의 업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 이 여호사밧 왕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개혁을 이룬 자였습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 이후에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설교 아웃라인에 주어 뒤에 보시면은 그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전심, wholeheartedness, devotion, 전심과 그 결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다. 어떤 축복이었습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이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이 감히 쳐들어오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니까 블레셋은 여호사밧에게 조공을 드렸고, 은으로 조공을 드렸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수천 마리의 짐승떼를 이 여호사밧에게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아침에 읽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하여져서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또 뿐만 아니라 영맹스러운 군사력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17장 마지막까지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딱 여호사밧이 마침표를 찍고 우리가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에 늘 이렇게 반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가 막힌 드라마 같이 18장 1절에 보시면은 영어로 성경에는 NOW로 시작합니다. Now라고 시작할 때는 이 우리의 환기를,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랬지만 now, 이제는 정말 바뀐 뭔가 있다. 지금 화면이 전환되는 그러한 표시를 알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저희가 제대로 읽었습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었다고요? 17장 1절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서 그가 아합 집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절교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고, 나라를 굳건시켰는데 어떻게 그가 아합 집안과 손을 잡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이라는 혼인 관계를 맺어서,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이 두 나라의 동맹을 맺을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힌트가 아까 읽은 1절 초반부에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초반부에 말하기를 그가 가난할 때, 피폐할 때, 군사력이 없을 때, 그렇게 적히지 않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었을 때, 예전에는 그가 나라를 짓느라고 국가를 정비하느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그가 강해졌을 때는 또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운드한 올바른 컴패니언십이 아니라 또 다른 애인을 찾고 있는 여호사밧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심정은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소심과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두 번째 설교 아웃라인에 넣으실 그 부분입니다. 여호사밧의 소심. 왜 그렇습니까? 그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왜 그가 동맹 맺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아사의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이미 북쪽의 이스라엘의 나라의 왕이 이 강력한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가 마음적으로 그의 하는 일들 동의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그가 누리고 있는 부와 군사력, 특별히 카리스마를 보면서 아마 그가 롤 모델로 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하나가 되게 한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나도 someday 저런 왕이 되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그에게 부와 귀와 영광을 주셨을 때에, 이제는 내가 늘 흠모하고 내가 되고자 원했던 그 아합 왕이 나에게 제안을 해왔을 때, 나를 이제 인정하는구나, 나도 이제 있고
같은 동급이구나 하면서 덥석 그 손을 잡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혼인이라는 계약을 통하여서 우리 서로가 침공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가 헐뜯지 말고 협력하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귀가 솔깃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참으로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절박하고 건강이 약할 때,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또 자녀가 힘들 때에는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매달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지만 그런 것이 지나가고 부유해졌을 때는 우리 마음 또한 부유해져서 하나님을 그토록 찾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이 이 여호사밧의 모습이 아니었나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과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시니까, 2절에 보시니까 이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더욱더 위험한 동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혼 관계를 맺은 이후에 2년 차에 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 아합의 딸과 또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2년 후에 아합이 여호사밧이 이제 사마리아로 이제 갔습니다. 서로 사돈이 된 거죠. 사돈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아합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풍성한 양과 또 소, 또 포도주를 다 좋은 것을 베풀면서 이 마음에 흡족한 잔치를 크게 벌렸습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안토라지, 그의 사신단을 흡족하게 기분 좋게 대접하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참 잔치가 흥해져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본론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길르앗 라못, 그것은 바로 아람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는 예전에 이 이스라엘 땅이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국경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령하자, 할 수 있다. 우리가 손을 어깨를 서로 기대고 또 손을 잡고 한다면은 이를 능히 무찌를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약속을 아마 술김에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야 될까 하면서 한 조그만 양심을 가지고 바로 이 아합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 먼저 여쭤보면 어떻겠습니까? 아합과 우리 여호사밧은 동등한 옆에 보좌에 앉으면서 400명의 그러한 선지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길랏 라못을 치러 갈지 말아야 될지 말씀해 보시오. 그 얘기했을 때에 마치 400명이 한 사람의 목소리를 내듯이 똑같이 얘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가서 치십시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 마음속에는 약간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400명이 한 명도 반대 없이 그냥 이것을 하나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혹시 또 다른 사람은 없어요? 아합이 그때 얘기합니다. 실은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은 늘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늘 싫어해서 나쁜 말만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 미가야라는 사람이 7절에 등장합니다. 미가야는 항상 나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도 들어봅시다 하면서 여호사밧과 이 아합 왕이 그를 로열 팰러스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이 미가야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리고 아마 선지자들이 이 미가야를 바라보면서 눈치를 주지 않았을까? 지금 우리가 무슨 말 하는지 너 알고 있지? 우리가 다 똑같은 한 목소리로 좋은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해, 아니면 whatever 될 것이라는 그런 긴장감 속에 있는 거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가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복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빨리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말하기를,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해봐, 진짜 얘기를 해봐 했을 때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가서, 아합 왕은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400명의 그런 선지자들이 있는데, 내가 환상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짓의 영을 베푸셔서 이 아합 왕을 넘어뜨릴 수 있도록, 그가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내어버리고자 하는 그러한 천상의 회의가 있었음을 그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통하여서 미가야가 그게 보여주었습니다. 아합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항상 나에게 나쁜 말만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에 이렇게 핀잔 주듯이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시대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비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축복만을 말하는 그런 거짓 목자들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얘기를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를 좀 가져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선악과도 먹을 수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좀 positive thinking, 네게티브가 아니라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보십시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기를 11조를 하시면은 하늘의 상급이 크게 쌓여서 넘쳐서 이 땅에서도 보화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혀 가르치지 않으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트위스트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요즘 어떤 시대인데 동성연애를 반대하세요? 동성연애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뒤집어서 성경의 해석을 바꿔가면서 분명히 금지하신 것을 옳다라고 인정케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그런 교단들조차도 있음을 보면서 우리가 통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시대에도 우리가 이 미가야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런 거짓의 영,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조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거짓 종교주자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계를 해야겠습니다.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지 않고 여호사밧과 아합 왕은 전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to make a long story short, 우리 그 아합 왕은 아람 사람이 무작위로 쏜 활에 맞아서 그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아람 사람들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다 잘못 보고 그 사람을 쫓아왔을 때 여호사밧은 놀라서 소리를 깍 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들을 물리치시고 구사일생으로 그가 예루살렘 성으로 쫓겨오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리고 19장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또 다른 선견자가 이 여호사밧을 대면합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멸망하고자 정하신 그 컴패니언, 왜 잘못된 그런 동행을 지금 갖느냐?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아름다운 동행을 하다가 그것을 버리고 왜 이제 잘못된 동행, 가지 말아야 할 길을 그와 갔느냐? 그로 인해서 내가 화를 당했도다 하는 그런 설명을 이 여호사밧에게 예후가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3절에서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았음을, 그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를 살려주신 것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여호사밧의 후속편으로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의 위험한 동행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이는 것,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기 좋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다윗의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적용을 두 가지로 하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 웨스트민스터 그 소요리 문답에 나오는 그 문구를 가지고 적용을 하길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Shorter Catechism 소요리 문답에 보시면은 이렇게 질문이 시작합니다. 요리 문답은 이제 질문과 답 통하여서 교리를 배우는 그런 학습법인 것 아시죠? 장로교에서 쓰고 있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말하기를 What is the chief aim of man? 인간의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그것의 question and answer로서 그게 나와 있습니다. The chief aim of man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 자신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To glorify God.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하나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위험한 동행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이 있을 때 우리는 곁눈질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애인들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시죠? 사랑하는 배우자 옆에 앉아 계시면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하는 남편, 든든한 남편이 있으면은 자매인들도 다른 사람을, 다른 근육질 남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glorify God, 하나님을 높이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섬길 때에 다른 companion, 다른 애인들, 다른 우상들, 돈, 명예, 물질, 심지어 나의 가족까지도 내가 그것을 붙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붙잡게 된다는 우리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합이라는 그런 dangerous companionship, 그런 아합이라는 애인을 취하게 됩니다. 그가 부유할 때 초심을 잃어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 따라가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가 다른 애인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만족하고 그것을 즐길 때에 우리는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월마트에 갔었는데 이제 물건을 사고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면서 제가 뭐라 그러죠? 같은 카드 기계를 딱 잡고 이렇게 있었는데 제 손가락이 보였어요. 이렇게 제 반지가, 결혼 반지가 보였습니다. 근데 그 점원이 이제 흑인 여자분이셨는데 저한테 보면서 활짝 웃으면서 Your ring is so beautiful.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남자로서 이 반지가 예쁘다고 그러니까 이게 이거 진짜 닮은 큐빅이다. 그리고 이 반지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아내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 반지는 사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아내와 똑같은 걸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막 변명을 막 했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이렇게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결혼한 사실이. 근데 어떤 분을 보니까 저보다 좀 연령이 낮거나 이런 분들 보니까 높은 분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연수 가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막 빼가지고 그 연수인 동안에 안 보여서 마치 자기가 싱글인 양 이렇게 행세하는 나쁜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안 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한 사실, 나에게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나에게 자랑스러운 남편이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인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대신 나의 정말 주인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신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사실인데 그분의 반지를, 내가 그분과 하나 된 것을 우리가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워크플레이스에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그 커뮤니티 속에서 그분을 glorify. 나에게는 남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묻지도 않아도 옆에 우리 동료에게 혹시 우리 아픈 분이 없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다. 당신이 원치 않든 원하든 내가 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겠다. 난 너무 사랑한다.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신다. 이런 고백으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또 tell them God bless you. 그들이 뭘 믿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존귀하게 그렇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블레싱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고백으로서 자랑하시길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삶 속에는 위험한 동행이 아닌 딴 애인을 견눈질하는 것이 아닌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Glorify God. 두 번째는 enjoy God's grace. Enjoy Him forever. 특별히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를 enjoy,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위험한 동행을 피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소금 언약을 맺은 여호사밧 왕 그리고 다윗 왕조는
그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위험한 동행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구출해 주셨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전쟁터에서 옆에 왕은 죽었지만 그는 건질을 받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내가 잘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내가 오늘도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이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능력이 아니면 제가 오늘도 낯짝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즐길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이러한 삶의 위험한 동행을 피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은혜이신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그 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님들께 그런 권면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아내와 또는 남편과 데이트를 하라고. 그렇죠? 앞에 계신 두 분께 말씀드렸었죠? 제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For just goodness sake. 근데 우리가 결혼한 지 10년, 20년, 30년 된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프레시하게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 연애 편지 썼던 것처럼 그런 사랑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매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TIME,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말미암아 의도적으로 나의 바쁜 것을 끊어버리고 셀폰을 꺼버리고 자녀들을 놓고 부부가 만날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인티메트한 가까운 사랑을 싹 틔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해도 풀리게 되고 서로 용서도 하게 되고 더욱더 평소보다 이뻐 보이게 되고 반찬이 달라지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삶 속에서 주님과 사랑을 싹 틔울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TIME. 주님과 함께 단 5분이라도, 하루에 5분이라도 데이트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얼마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우신지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말씀 속에서 한 구절이라도 읽으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3분, 5분, 10분 늘러갈 때에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다른 동행을 찾을 수가 없고 눈 돌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 걷는 우리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glorify God, 하나님을 높입시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and enjoy Him forever.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맛볼 때에 우리는 아까 그 SUV의 위험한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한 오른손으로 인도하시고 매일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